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5번 읽는 것이 힘드시죠? 네. 시간을 또 따로 정해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되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열심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인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죠. 내려와 보니까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간청해서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시끌시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둘씩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보내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사실 이 본문은 참 난감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국형 축기 사역을 좀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도원을 어머니를 따라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가면 늘 이제 보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왔는데 한 번에 귀신이 나가지 않거나 또는 뭔가 병이 고쳐지지 않거나 하는 모습에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는 그 신유 은사를 가졌다 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채워지기까지 뭔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뭔가 헌금을 더 헌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뭔가 있어야지 귀신이 나갔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마음이 한쪽 불편한 부분들이 그럼 이제 결국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간구가 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이거 끌어올려야 되고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 진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끌시끌한 이 곳에 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고 자초지정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상 너희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해야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찾아서 이제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곧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기도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세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결과로 나타난 건 믿음이 없는 거였지만 그 믿음이 없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딱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원인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또 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 아마 제자들로부터 아마 실망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아이가 갑자기 이런 귀신 들린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성장하기까지 아마 꽤 오랜 시간 이 아이가 고통당하며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에 아마 아버지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이 치료를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또 온 사방 돌아다니며 용하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찾아갔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그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결국 고침을 받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와 그리고 부모가 고통당하는 세월들을 아마 겪어노라면 누구나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진 못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저는 이 아버지의 표현과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수년의 세월 동안 고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계속된 실패를 경험한다면 아마 지금도 고침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렬한 기대와 믿음이 아니라 아주 옅은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분도 고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심 등 다양한 감정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통 이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교정을 하거나 어쨌든 고침받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해 나왔지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간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간구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즉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이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표현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는 또 한 부류는 믿음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간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심지어 죽은 소녀도 일으키셨고 모든 고치지 못한 병이 없으셨고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것 같이 아마 숨이 순간 멎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즉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고치신 사역들을 아마 다 듣고 보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잠시 멈추게 되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었구나, 결국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이 없는 목소리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이죠.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나 아버지나 무리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갑자기 능력이 장착되거나 그런 뭔가 우리가 성령이나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신뢰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을 얻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믿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그런 분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금 느슨했던 또는 희미했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신실하게 믿게끔 나아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얘기하고, 특히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금 굳건하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믿음이 흐릿해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우리 안에 뭔가 강렬한 소망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아야지 대단한 성과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수단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든 우리가 이 기도가 한 끗 차이거든요. 기도라는 행위는 사실 종교적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라는 행위가 있는 건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대한 간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뭐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믿는 신이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들에 대한 간구를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제일 먼저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관계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그 기도의 가장 출발점과 전제가 틀어지면 그 기도는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을 붙들고 내 이 필요를 요청하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또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 믿음 없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흐릿해지고 다시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믿음이 굳건한 세대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믿음이 있는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간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간구하지 못할 것이 없죠. 대신에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대상이신 그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고 당신의 뜻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 내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제자들 아버지 또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원하신다면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실하게 되는 시간들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장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늘 선하시며 가장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